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내가 연약할수록
보석과 두려움뿐인데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나의 모든 것다 부르신 주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싶고 인간적인 대책을 찾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듣고 말씀 선포하는 전도사님과 우리의 우리에다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평소의 삶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수련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기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능력 허락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윤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가운데 전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밥이에요. 밥. 빈말이라도 다음에 밥 먹자. 밥은 먹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뭐 이런 좀 밥에 관심이 많은 민족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보면은 먹는 것도 좀 우상이 된 것 같아요. 먹방 유튜버들의 인기를 보거나 또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한테 이게 먹는 게 이제는 좀 영양분 섭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삶의 낙으로 취미로 좀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밥 먹는 걸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꿀맛. 꿀맛이에요. 꿀맛. 한번 다음 번 읽어주세요. 꿀 퍼먹어본 적 있어요? 꿀? 엄청 달아요. 진짜 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탕후루로 단련된 입맛이라 해도 꿀 그냥 먹으면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기분 좋거나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너무 달아, 너무 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막 이썩을 것 같다 이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으로 꿀보다 더 단 게 있다고 해요. 뭐가 꿀보다 더 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해요? 공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아직 공감이 안 되는 친구가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에 이렇게 대입해갖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말씀을 먹는 거랑 비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먼저 PPT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볼 건데 오늘은 좀 말씀에 대한 이야기여서 말씀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게 다 없어갖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어서 뭘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뭐 먹을 거 마실 물 다 없었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뭘 찾겠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그쵸?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냐라고 하면은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이 만나의 뜻이 이게 뭔가 이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무도 모르고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만나를 이 꿀로 만든 과자 맛이 나는 흰 씨앗과 같은 빵이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을 내려주셨어요. 똑같은 걸 40년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빵이다 라고 불렸죠. 사실 하나님이라면 광야에 동물들 이렇게 착 주실 수도 있고 땅에 농작물 자라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사냥해서 먹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그냥 주실 수도 있었고. 근데 왜 굳이 만나를 주셨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를 알려주고자 하셨다고 신명기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죠. 그들에게는 먹을 거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먹을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눈앞에 있는 돈,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먹고 살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자, 같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맛이 어땠냐면 꿀같이 달았대요. 꿀맛.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온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상한 형태로라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꿀맛을 안 사람,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맛평가를 한 구절이 있는데, 자,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어요. 언제나 참되고 선합니다. 또 그 말씀의 교훈은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킬 때 푸짐한 상까지 받게 된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랑 같아요, 달라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시를 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아마 여러분 시절에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재미가 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잽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금 이 여러 구조를 통해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 스스로가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입장에서 난 안 딴데요? 난 안 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말씀의 권위가 최고인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랑 부합이 안 된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생각과 경험이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달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의 목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선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맛보아 알기 위함이에요.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PPT 119편 97에서 10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법이란 히브리어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일단 의미를 해요. 이거는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맨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묵상하죠. 생각하고, 그쵸?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묵상, 매일매일 생각나, 매일매일 사랑해요. 온종일 깊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시편 기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시편 기자를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스승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게 됐대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보다, 나이가 지긋한, 나이 오래 산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다라고 해요. 시편 기자가 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랐대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별로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진 않아요.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스승도 있고 노인들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간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101절에서 10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길을 끊어 발길을 돌려요. 몸을 틉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한마디로 꿀맛이라는 거예요. 꿀맛.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말씀 덕분에 분별력이 생겨서 악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도사님은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 건지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절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봉사도 하고 수련회에 가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결단도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이 다 끝날 쯤 무렵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까지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거를 우리는 전인격적인 생활이라고 해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감정도 변해도 딱히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실질적인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뜻.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창조주라고 하면 창조주의 생각을 피조물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줬으면 우린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연을 봐도 아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어라는 틀에 갇히시는 그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어요. 하나님 말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새 창조의 능력도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말씀부터가 그 사실을 쭉 증명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 첫 장 피면 그거를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 여기서 힘의 원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에너지가 이 원어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자, 활동, 파동,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글자로 보이죠.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글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내요. 육체는 안 가릅니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그 속마음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그냥 지식이나 그냥 생각으로 여러분 그냥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것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내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자,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사람을 지으실 때처럼 숨을 불어넣으신 성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지어진 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에 드러난 지혜를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읽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한나스러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말씀의 꿀맛을 알고 맛보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도 서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 철저히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은 시들지가 않겠죠. 잎이 무성하게 무한동력이에요. 무한동력. 고인물에 심긴 게 아니라 흐르는 시냇가에 심긴 물, 영원히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공급받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의 뿌리 내린 삶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안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아요. 가끔은 주춤할 수 있어도 쓰러지진 않아요. 결국 열매를 맺을 거고 잎은 무성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아직 말씀이 꿀맛 같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혹시 마음의 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PPT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한다면 그 증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을 이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도 성실함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나 성실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마치 자동차가,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돼지기름 넣으면은 잠깐 가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돼지기름 넣으면 잠깐 가요.
한 몇 초 정도 가요. 근데 연기 나면서 고장 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가긴 가요.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니까 100년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고장 납니다. 휘발유 경유 안 먹고 그 돼지기름 라드 먹는 것처럼 결국에 고장 나요. 우리는 곤고하거나 외롭거나 삶에 회의감이 들거나 도저히 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에 자꾸만 다른 것들로, 이 돼지기름 같은 것들로 자꾸 상황을 해결하거나 모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디에서든지 성경 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에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받은 은혜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많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이나 설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은혜 많이 받아요. 아 너무 은혜다 받아요. 네,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조금 흔들리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유한하고 가변적인, 계속해서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과 참된 기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모든 영역이 삶이든 신앙이든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 위에 탄탄하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달리다운 청소년부 각 지체가 각각이 말씀이 꿀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는 말씀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꿀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저희의 신앙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으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잘 확립시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개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자녀들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동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목이 좀 부었어요. 목이 부었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양해를 좀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원래회 저녁에 우리 5시에 우리 선생님들 원래회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가 꿀맛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광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말씀 읽기 우리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톡방 오픈 채팅을 만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말씀 읽겠다고 다짐해도 힘든데 그리고 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짧게라도 뭐 감사한 점이나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올려서 공유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병준쌤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성경을 일독하겠다 60일 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도전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기 운동이 잘 활성화돼서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달려나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컨텐팅 들어와서 같이 좀 활동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개학이죠,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에 파이팅 하시고 우리 저기 금정중학교 친구들은 잠깐 끝나고 잠깐 모일게요. 네, 그리고 자 오늘 떡볶이 재윤이가 5번 걸렸었나? 안 되는데. 아! 잠시만. 네, 재윤이 7번. 자 5번, 6번부터는 받지 맙시다. 받지 말고 받지 맙시다. 네, 10스택까지 잘 쌓아보시고 10스택까지 잘 쌓으면 동사님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자, 30번 빙고. 오늘 제가 적은 게 많아서 아, 그래요? 몇개 안 적어서 정주호 받았나요? 안 받았죠? 축하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고생 많이 했죠.
부상 안 했구나. 축하합니다. 흥공주하고 랜덤으로 하나 뽑겠습니다. 흥공 3번. 정수하는 옥준이 같은데? 공주아. 좀 받았습니까? 제자 좀 받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고요. 우리 공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저기 금정중학교 친구들 잠깐 뒤에 모일게요.